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의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고, 마음이 평안한 분도 있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만 아시죠? 오늘 팔복의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이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도 행동도 마음에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찰청이 범죄 통계를 연말에 발표했는데 총 158만 건의 범죄가 있었답니다. 작년 한 해. 근데 1위, 2위가 거의 공동이에요. 34만 8천 건이 교통범죄고 34만 7천 건이 사기범죄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동 1위를 한 건데, 눈여겨볼 것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교통범죄로 하는 건 뭐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많아? 사기 건수가, 근데 이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 그만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불순한 마음을 갖고 남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은 막아보려고 끊임없이 법도 개선해보고 제도 또 만들어보고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악하고 불순하고 욕심과 남을 무시하는 이 불필요한 마음들이 표출되는 범죄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현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난 정말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걸 구분해 놓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늘 그 율법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점검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하다가 속으로는 겉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안이하게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겉으로는 말씀도 달달달달 외우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성도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그들을 비난하셨을까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되지 않는 그런 척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일찍이 경고하셨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하고 굉장히 아주 헌신적이고 좋은 분이야 라고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1장 13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만 가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헌금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아무렇게나 삶의 과정은 어떻든 간에 나한테 와서 잘하면 내가 그 제사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행동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품었을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마음을 보시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얼마든지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심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만큼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마음의 소원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던진 화두가 뭐예요?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라. 중심. 우리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여러분,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여야 돼요.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일, 참 다양한 주인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거구나 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좁히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마음의 주인으로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돼 라고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왜 중요하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용서와 경건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칠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가식을 떨었을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성공, 만족이 나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척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경쟁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뜻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세예요. 근데 원래 이 성경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야 그 맹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맹세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리고 거짓된 맹세만 하지 않는 것이 원래 성경이 주는 맹세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아닌 하늘의 이름에 맹세해, 난 땅에다 대고 맹세해,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맹세라는 이 주제 하나를 놓고 아주 많은 복잡한 규정들을 인간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인데, 사람들은 이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가지치기를 하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맹세를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싶지 않거나 지킬 수 없는 걸 맹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자신이 없거나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맹세를 할 때부터 이미 자기가 빠져나갈, 맹세한 것을 안 지켜도 될 규칙을 만들어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이런
얍삽한 생각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얕은 생각을 하면서 배배 꼬아놨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대로 너무 은혜스럽고 부흥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냥 복음에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막 내놓을 때예요. 그 중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을 막 내놓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 자기 걸 드리고 싶어 해서 자기의 땅을 다 팝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교회에다가 가서 내면서 마치 내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립니다. 실제는 어떤 거예요? 팔았지만 일부를 떼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는 드리는 그 헌금을 내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에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 저 사람 부부 참 대단하다. 야,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 내놓네. 와, 저 사람들 참 훌륭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게 돼요. 자, 이 부부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말해서 죽었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부는 거짓말한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주인이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본질은 뭐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때때로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주인처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본질이고, 이게 돼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매개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서고 싶은 자리,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해서 죽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진짜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을 두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겨우 내 성공,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해 예배를,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오늘도 모니터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고 그 주인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당장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깨끗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담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만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비우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만들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마음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굴까? 배우고 싶어서 성경을 참 많이 찾아보고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굴까?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가 그랬을까? 하나님 스스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그랬을까? 그 시대마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영웅들이 그 마음을 잘 지켰을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훌륭했던 노아도 하나님이 직접 진짜 내 마음에 딱 든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도 그 어떤 사람들도 마음을 끝까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길래 그럴까?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돌아서면 또 다시 튀어나오는 잡초처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악한 마음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의 잡초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뒤덮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잘 살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고 돌아서서 조금만 내 마음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잡초가 계속 나오고 그냥 방치해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 잡초가 수풀이 되듯이 우리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한다.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져라.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난 못해요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열등감 가지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걸까? 너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면 너는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즉시 회개하라라는 의미로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부모들은 아이들이 싫어해도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때로는 징계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바른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또 부모가 아이들의 잘못한 거 약점을 집어내가지고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걔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걔들이 자격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들춰내서 아이들을 막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모의 의도는 뭐예요? 잘못된 걸 지적해서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걸 버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꾸 그 아이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들춰내서 넌 자격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불순한 마음,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죄가 자꾸 올라오고 내 마음이 막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정당화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걷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요즘은 이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회개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해결 못하면,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앙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회개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나실인이 되면 뭐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돼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야 라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삼손은 그렇게 잘 커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자신의 잘 나가고 자신이 영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잡초처럼 일어나면서 나중에 삼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삼손이 영웅이 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리고 이 잡초를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침없이 죄를 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나실이라는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술도 마시고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이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모든 힘을 다 잃고 마치 소들이 하는 것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동물보다 못한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한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성경은 조명해요. 뒤늦게 이 삼손이 자기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지만, 만약에 삼손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냥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중간에 넘어지고 엎어졌다라는 평범한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를 선택해요. 회개. 16장,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이 드리는 이 기도는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만 의지하고 살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냥 그렇게 끝나야 맞는 삼손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 뒤덮였던 죄의 잡초가 걷어지고 다시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둬야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영,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정결한 깨끗함, 그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그 넓은 품이 여러분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부른 그 고백대로 아버지 앞에 거짓 없는 자녀가 되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마음의 청결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